안녕하세요. 정지선입니다. 소망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9회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뭔가 10 꽉 찬 것 같지도 않고 살짝 아쉬운 듯한 느낌도 들고 9회 동안 정말 많은 소망이들을 만나왔는데요. 다음 방송이죠. 10회차부터는 저희가 개편을 맞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딱 2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4월 1일 오늘 만우절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방송, 오늘 하루 유쾌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와 함께 시작하시죠. It's time 소망아워. 톡톡 튀는 세대 공감 토크. 오늘은 섬김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다 같이 소망 톡톡. 네, 오늘 시작부터 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대명사, 우리 소망의 빛 권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은퇴하신 최미숙 권사님, 또 새내기 권사님이세요. 유현미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혹시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이제 오시고 떠나가시고 이렇게 선후배의 만남인데요. 최미숙 권사님께서는 이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언제 권사 임직을 받으셔서 몇 년간 활동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교육을 받고 임직식을 이제 받고 2009년부터 봉사를 시작해서 2020년에 끝났습니다. 네, 너무 11년 네, 거죠.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의 예. 마음을 네, 소망이들을 감사합니다. 대표해서 드립니다. 은퇴식 하시면서 느낌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 끝났다는 생각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뭐 그리고 서운한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끝나고 나서의 나의 남은 삶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권사라는 이름 때문에 어디 가도 이제 권사라고 불려지니까 그게 더 앞으로의 삶이 저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권사, 제2의. 은퇴 권사 삶을 네, 시작하셨습니다. 유현미 권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신입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새로 권사가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권사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되게 이렇게 무거운 직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타이틀의 무게감이라든가 책임감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마음가짐이 굉장히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께서는 11년의 권사 직분을 맡으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새로 또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새롭게 그려본다고 말씀하시는 말이 되게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저도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망교회 권사 하면 뭔가 남다른 포스, 카리스마,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긴장을 하고 왔는데 오늘 두 분은 너무 온화하신 포스에 제가 소망아워를 시작한 이래로 네. 가장 편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보다 제가 더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시작하죠. 이행시 먼저 하고 본격적인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입 권사님부터. 네. 오늘의 이행시는 권사입니다. 권면들을 많이 해주셔서 신임 권사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성심껏 섬기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문, 소감문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다짐을 해봅니다. 네. 우리 최민숙 권사님 원래 두 번째 하면 조금 더 부담되거든요. 그래도 은퇴 권사님의 어떤 그런 무게감으로 한번 해볼까요? 권사의 직분을 해보니 권력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정말 겸손하게 그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네. 이행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오늘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사연 하나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옥수동에서 이집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소만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옆에서 지켜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안내, 조의 봉사, 연속 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봉사들을 맡아서 하시는데 한 번도 불평하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다른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사람이기에 힘든 봉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사의 자리에 서면 어떤 게 제일 어렵고 힘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권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콕 집어주셨는데 정말 특히 우리 소만교회는 권사님들의 이 주춧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할 만큼 많은 봉사들을 뒤에서 묵묵히 맡아서 해주시는데 이건 저희 우리 최민석 권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십 년간 권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봉사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어떤 게 좀 가장 어려웠다 이런 게 있으신지. 제가 그 예배부를 이제 갑자기 그것도 권사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 권사 임원 하는데 예배부를 좀 해주겠냐. 근데 저는 사실 그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남편한테 사실 그 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남편이 노하면 그건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배부 처음에 맡을 때 월조를 맡아야 돼요. 월조라는 게 월조라는 뭐예요? 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그 경조를 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8월조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 경조 갈 때는 새벽 4시, 5시에 와야 돼요. 새벽에 갈 때는. 그럼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요? 간식하고 죽 같은 걸 끓여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하면은 새벽부터 준비를 이제 저녁에 했다가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편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권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월조를 맡았는데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았어요. 어떤 그 게 있으셨어요? 경조를 다니면서.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이제 한 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경조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 권사님들의 그 훈련된 권사님들이 너무 훌륭하게 이제 섬기시고. 그 장례 일정을 다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말씀 들으시면서 굉장히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요. 우리 이현미 권사님께서는 사실 사역을 이렇게 긴 장기 레이스를 앞두고 네, 네. 어떤 게 가장 좀 걱정이나 염려가 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2월 달에 예배 안내를 처음 이제 했고 그걸 이제 한번 마쳤는데 5월 달에 제가 맡게 될 그 연속 기도가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신임 권사들은 매주 이제 주어진 요일에 10시에 밤 10시에서 12시에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기대도 되고 하나님과 또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라 굉장히 은혜가 있을 거라고는 믿는데 인간적인 좀 마음으로는 사실 이제 텅 빈 교회에 혼자 와서 그 이제 공간에 혼자서 2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게 이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선배 권사님들께서 24시간 365일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그 기도의 끈을 이어 오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정말 놀랍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부담도 되고 사실 조금 두렵고 그렇습니다. 아마 보시는 소망이들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그 왜 예배당 올라가는 네, 그 네, 옆에 네, 방을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권사 기도방이라고 네, 네. 이렇게 있는데 24시간 새벽, 밤, 낮 네, 할 것 철야. 없이 네. 365일을
기도가 끊이지 않는 밤, 교회 유일하게. 네. 많은 소망이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라면서 이렇게 예배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이제 아셨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네요. 네. 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새벽 시간을 맞게 되면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되게 무섭다고도 말씀을 많이 어떤 권사님들은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민숙 권사님은 그렇게 조금 무섭거나 두려웠다는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예배부 월조하면서 이게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아, 2시간 말고 또 네, 6시간 그걸 기도가 철야라고 있나요? 그래요. 아. 철야 기도를 하는데 원래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그분들은 늘 그걸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하는 동안. 근데 그걸 이제 월조장들이 조금 맡아서 해야 돼요.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소리가 나면 머리가 쭈뼛 쓰고 좀 그럴 좀 것 같아요. 무섭죠. 네. 교회 자체가 크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찬양을 크게 했어요. 제가 찬양을 들고 그냥 아는 찬양들을 꺼내서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 평안해지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이제 읽고 그리고 기도 책이 있어요. 저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모아놓은 네, 기도책인가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헐서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기도부장님이 전부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드셔요. 그럼 우리는 권사들이 그 릴레이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릴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무서운 것보다도 더 많이 마음에 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막 그 안타까운 기도는 이제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그 가족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권사 기도회가 참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듣는 저도 이렇게 네, 은혜가 감동이 되는데, 네. 이현미 권사님께는 굉장한 좀 도전이 되는 네, 네. 답변이었을 것 같은데요. 두렵고 떨리지만 사실 되게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아무리 길게 해도 집에서 뭐 1시간까지 뭐 1시간 못 미쳐서 뭐 이렇게는 해봤어도 2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녀노소 소망이들 권사님들의 기도 오늘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런 권사님들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가족들의 어떤 이해나 배려가 정말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권사님도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나요? 어떻게 방해가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이 굉장히 대쪽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내줘야 된다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거나 그러시지 그런 않으셨어요? 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그런 그러니까 안 좋은 인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교인이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에 너무 가서 시간 보내고 가족을 팽개치고 뭐 하여튼 그런 올인하는 네, 거에 대한 편견이 예. 좀 있으셨군요. 혹시 제가 그럴까봐 네네네.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부 맡아서 이제 처음에 그걸 하는데 임원이 되면은 조금 이 집안 일을 좀 이렇게 좀 놔야 못해요. 되는군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물리적인 근데- 시간도 사실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해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 못하죠. 예, 그래서 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가족들이 굉장한 그 후원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와서 저는 정말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의 권사님의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이 한 가족, 가정의 헌신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유현미 권사님은 왠지 그냥 제 느낌에는 가족의 든든한 서포트와 지원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저희 시어머님께서 권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시집 처음 갔을 때
권사라는 직분을 굉장히 사모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권사가 꼭 되고 싶어 하실까 했는데 사실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몇 년 이제 봉사 못 하시고 이제 조금 일찍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도 지금 이제 은퇴 권사님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권사 직분을 받았을 때 뭐 아이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뭐 다 너무 축하해주고 이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섬기고 이러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저희 남편도 이제 저 권사의 남편에 맞는 어느 정도의 좀 그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편분께 앞으로 내 권사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카메라 보고 좀 올드하지만 영상 편지 한번 네 짧게 해볼까요? 이건 권사의 남편으로서 거기에 맞는 또 직분을 가진 또 뭐 집사님이시지만 아직까지 집사에 맞는 그런 섬김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나 아니면은 그 이제 권사 기도 릴레이 기도 시간에도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테니 저 권사에 걸맞는 남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콕 찔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미숙 권사님도 안 하고 가면 좀 아쉬우니까 그래도 남편분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10수년 권사로 잘 섬길 수 있었다고 짧게 영상 편지 하나 좀 오글거리지만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신동윤 집사님, 그동안 정말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서포트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그동안 제가 편안히 권사 직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신동윤 집사 덕분이라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훈훈하고 감동적입니다. 권사의 섬김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네. 주셨네요. 최미숙 권사님께는 사실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수십 년간 소망교회에서 권사로 섬기셨다는 말을 제가 몇 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권사회 안에서의 뭔가 룰이나 방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좀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편하게. 네. 제가 그 예배부 할 때 저는 이제 다른 그 경조부나 이 기도부나 이 다른 이제 그 맡아 하시는 분들 그들도 다 이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부를 맡았으니까 예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부 맡아서 할 때는 일일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25명에서 28명을 예배부 안내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그러니까 100명의 리스트를 주면 저희가 그걸 전화를 전부 해봐요. 그러면 권사 직분 예배 안내를 하겠다는 분이 어떤 때는 20분도 안 나와요. 28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다른데 교회를 알아봤어요. 저희 이제 아는 분한테 큰 대형 교회 알아보니까 거긴 순번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대로 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권사회장 하시는 김경희 권사님이 저랑 같이 또 저랑 하던 분이 이제 관두시고 새로운 이제 김경희 권사님이라 했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마음이 맞아서 그런 순번대로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 그래서 김경희 권사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은 순번대로 해서 고쳤어요. 그게 참 편하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 소리도 들어봤어요. 바지 정장이 예전엔 안 됐었다고. 네, 바지 정장 안 되고 신발도 다 그게 있어요. 이제 룰이. 높이나 뭐 이런. 네, 높이나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한 건 안 되고. 예. 앞에 터진 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룰이 있는데 예, 정장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장 누구나 한두 벌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계절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럼 우리도 예배부도 그 성가대처럼 가운을 입자. 근데 그건 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흰 블라우스에다가 각자가 치마를 입든지 정장 치마를 입든지 그러면 안 되겠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근데 좀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게 우리 교회의 정통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바꾼다는 게 아, 그 회장단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회장단에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네, 이어가는 네, 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정장 바지 좀 춥잖아요. 바지 입고 또 여름에는 흰 블라우스나 가을이나 이런 데도 블라우스에 이제 그 정장 치마 같은 거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소망교회 하면은 전통과 역사와 어떤 보수적인 튀지 않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또 은혜도 있으니까요. 튀지 않는 경건함 이런 게 또 복장에도 녹아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신임 권사님들은 조금 답답하시겠다. 그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 선후배 만남으로 오늘 모셨으니까 서로에게 간단하게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 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신임 권사로서 이 권사,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권사는 최대한 늦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사 직분을 이제 맡게 됐는데 권사님을 뵈니까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또 새로이 또 계속 그 권사로서 그러니까 이게 은퇴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좀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아직 햇병아리인데 일단 저희 소망교회 권사님 그 선배 권사님들이 또 이루어 오신 그런 발자취가 있으니까 잘 따라가면서 많이 배우고 또 권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또 삶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네. 우리 최미숙 권사님도 후배 권사님께 응원과 격려에 힘을 주신다면 막 그냥 그 이제 예배부 안내 쓰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경조도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아,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인 권사님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아마 지금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힘들어도 했을 때는 굉장한 은혜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인 권사님들.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권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권사의 자리가 사실 뭐 권위도 있지만 정말 은혜의 자리, 뭐 일방적으로 섬김의 자리도 아니고 그 섬김을 통해서 또 교회를 또 성도들을 또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진짜 은혜로운 자리구나. 저도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소망교회 권사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섬겨주시는 오늘 나오지 않은 수많은 권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고요.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소망교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미숙 권사님 또 유현미 권사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함께 우리 소망아워 구호 외치고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까 저희 살짝 연습했는데 It's time 소망아워 고맙습니다. 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괴롭고 고난이 겹칠 때에 내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부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은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여름쯤에 그 이전 교회에서 알던 그 교육자님이 소망교회 청년부가 참 좋다고 그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1주차까지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청년부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이 드는 게 기도를 해보고 교회를 정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도를 해보고 교회를 정해서 거기서 한번 좀 정착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과 좀 가정예배 시간에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도를 좀 부탁해서 기도해보고 이제 소망교회 2019년도 말에 그때 등록해서 지금까지 쭉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장단 부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작년에는 사실 회장단에서 이렇게 부총무라는 직책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작년에 청년부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PLTC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PLTC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일단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첫 시간에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고 살짝 조금 염려가 또 되기도 했었고 제가 그 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전공자도 아니고 또 아는 뭐 지인분들도 없고 해서 혼자서 이제 막 개척해 나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과제 또 시험 이런 부분에 좀 제가 힘을 과연 쏟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염려도 있었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PLTC도 잘 수료하게 됐고, 아 이제 좀 끝났구나라고 싶었는데 또 이제 그 전도사님이 또 전화 오셔서 순장으로 또 섬겨주실 수 없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고 또 부모님과 또 같이 기도해서 순장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순장도 섬기게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자 해서 뭐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도 다 듣게 됐는데, 제가 상반기 때 염려했던 일에 대한 또 시간에 대한 염려했던 부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하반기에 그렇게 힘을 쏟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더 투자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제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보다 하반기에 얻었던 성과가 훨씬 더 많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계속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순장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또 느꼈고, 올해는 순원으로서 조금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작년 말쯤에 그때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회장단 이런 말을 쓰면 안 하시고 그냥 소망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좀 뭔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올해 또 상반기 순장을 해야 되나? 아니 뭐 다른 어떤 뭐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인가? 기쁜 마음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뭐 소망교회 회장단 뭐 회장 누구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조금 철렁했죠.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5분, 20분 전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일이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기도해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마음속에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도 그렇고 매번 순종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 나의 시기에 나의 때에 가장 좋은 길, 또 좋은 방법, 좋은 선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뒤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저랑 같이 또 신앙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꽤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감사하고 또 그게 정말 소망교회에 와서 제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수록 더 많은 분들을 알아가고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또 생기 넘치고 또 청년의 때에 정말 청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망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켜보시는 또 성도님들도 그런 청년들을 위해 조금 힘을 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아워 9회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광고 안내 드릴게요. 재직부서나 교회학교 또 공동체에 전할 소식이 있다면 다 아시죠? 메일 또는 저희 인스타그램 소망아워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이 시간에 마음껏 마구마구 정성껏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망아워는 4월 15일 찾아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t's time 소망아워.